총 주제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남북교회입니다. 모두 7주간에 걸쳐서 교회론에 대해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총 7주의 큰 주제가 우리가 남북교회입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소주제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교회에 대한 소주제 가지고 지난 주간 나누었고, 이제 오늘 둘째 주간 오프닝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주간에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자,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장소도 건물도 조직도 그렇다고 프로그램도 아닌 교회가 뭐예요? 사람이 교회요, 공동체가 교회임을 우리 지난주 시간에 분명히 말씀으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하루씩 한 과를 다루게 될 터인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들소리 신문사에서 25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설문조사했는데 특별히 예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첫째가 뭔가 하면, 당신은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50.8%가 그렇습니다, 만족합니다. 근데 49.1%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드리는 예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질문 던졌어요. 그럼 당신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좌우지간 13.6%는 모르겠다.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다. 13.6%가 모르겠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주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정의가 나왔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배가 뭐냐, 숱하게 지금 예배 드려 오셨잖아요. 몇 년이야? 신앙생활 하면서 몇 년 동안 지금 예배 드리신 거예요. 그럼에도 정작 예배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시원스럽게 대답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적었다라고 하는 것,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질문 던졌어요. 그러면 당신은 예배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31.6%가 진실한 마음이다라고 대답했어요. 예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진실한 마음, 31.6%고요. 예배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설교다, 22%고요. 그 다음에 11.9%는 모르겠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배가 시작이 돼서 축도로 예배가 그 중간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성도들이 11.9%였어요. 자, 그럼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예배에 만족하십니까?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중세 시대 모양 예배에서 소중한 부분이 설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다분히 그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관객의 입장 아니면 구경꾼의 입장에서 한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자, 주일날만 되면 예배를 드리러 오기보다는 예배 보기 위해서
나오는 성도들은 아니신지요? 여기서 지금 한 30-40분 동안 원맨 쇼 하는 윤은기 목사를 구경하려는 것은 아닌지요? 자, 우선 여기에 예배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한번 진지하게 질문 한번 던져보자고요. 내가 예배자로서 한번 질문 던져보자고. 도대체 예배가 무엇일까? 자, 이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예배관에 따라서 예배의 자세는 마땅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조금씩 주장은 있습니다만은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대한 인간의 구체적인 응답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인격자라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하는가가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사귐, 인격적인 교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목석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예배의 예자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분에게 우리 각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에 따라서 예배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도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는 전체가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설문지에 보게 되면은 예배 전체가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성도는 고작해야 5.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직까지도 예배의 어느 일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찬양이면 찬양, 성가되면 성가, 아니면 설교면 설교.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특별한 순서가 따로 있다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시간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우리 성가대의 특별 찬양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설교 시간이라든지, 성도들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따로 있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요.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400년 전으로 한번 우리 날아가 볼까요? 그 당시 로마 천주교회의 예배, 가톨릭의 예배를 보게 되면 성직자들의 전유물, 성직자들의 잔치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청중들은 그냥 구경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분들이 종교개혁 제1호로 들고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예배개혁이었어요. 예배개혁. 왜? 그 당시에 예배는 굉장히 형식적이었어요. 형식적일 뿐만이 아니라 더군다나 라틴어로 드려지는 예배, 아니 독일 사람들을 모아놓고 라틴어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라틴어 알아들을 만한 성도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라틴어 성경 들고 와가지고 봉독하고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자기들만의 리고 자기들만의 자기 만족이지 그게 함께 회중들과 더불어 다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여기에 반기를 들고 초대교회 예배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예배성을 회복하자. 아니 우리 저 사도행전 1장에서 초반부 여러분 보면서 초대교회 한번 예배를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뭐 예배 순서나 제대로 있습니까? 이제 안식일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일로 넘어오는 이런 과도기를 맞이해가지고 무슨 거기 예배에 묵찬, 기찬, 설기찬, 축도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엉성한 예배 순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감격스러운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역사하는, 그래서 마침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별명까지 얻었던 초대교회,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의 예배 형태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초점을 두는 모든 예배의 꽃이 마치 설교인 것이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미지 가운데는 목사님 하게 되면 예배 집례자로서의 목사보다는 설교자로서의 인상이 더 강하게 부각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물론 중요한, 그러나 설교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설교자는 이 시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 예배의 진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어떤 중개자보다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가 있고 직접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예배,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누구의 중재에 의해서, 꼭 설교자에 의해서가 아니고 한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충분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여러분 각자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배 참여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예배 보러 오는 성도들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릴 때에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듣는 예배에서 이제는 드리는 예배자로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즘 들어가지고 열린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게 돼요. 교회마다 열린 예배, 열린 예배. 자, 여러분,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배 가운데 뭐가 열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열린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예배,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일체의 우리의 모든 액션을, 우리의 마음을 열린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뭐 묵찬, 기찬, 설기찬 이런 의식을 진행하고 순서를 진행하는데 목숨을 거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그런 예배, 이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열린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양한 장르가 예배의 순서로 자리할 수도 있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은,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지. 우리 성도들에겐 성령님의 능력,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소위 살아있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아름다운 예배, 아니 짤막한 본문 말씀이지만 살아있는 예배의 모범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자, 짤막한 말씀 가운데 성령 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씩이나 나와요. 44절에 보면 성령이 내려오셨다. 45절 보면 성령을 부어주셨다. 아주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47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짤막한 본문 말씀 예배 가운데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령님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소위 말하면 고넬료
가정에서 드려진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였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 그래서 우리가 열린 예배로 전환하고 셀 교회로 전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예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구체적으로 짤막한 본문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배인가를 우리 한번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언제 성령님이 내려오셨다고요? 자, 우리 한번 4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 말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 고넬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설교했어요? 36절부터 그 앞에 나오는 43절, 오늘 본문이 44절부터니까 그 앞에 나오는 문단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나와요.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심판주, 심판장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뭔가 하면 오늘도 너희가 그 이름,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설교의 결론이었어요. 자, 복음, 십자가, 복음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수단으로, 말씀을 매개로 해서 고넬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충만함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46절 보면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건물 잘 지어놓고 십자가만 그럴듯하게 세워놓으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외형적이고 물량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여러분 교회로 착각하지 마요.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으면 그 안에 말씀과 성령과 말씀이 살아있어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 떠난 공동체, 성령 떠난 교회라면 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머리 깎인 삼손도 삼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름뿐인 명목상의 삼손인데 왜? 이름은 가지고 있는, 삼손이면 적어도 손이 3개 정도면 힘을 써야 삼손이지, 머리 깎여가지고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삼손이라면 그 삼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사람들은 머리 깎여도 삼손은 삼손이다. 아니에요. 성령 떠난 공동체, 성령 떠난 교회를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인격적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지는 우리 각자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또 한 번의 좋은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민감하십시오. 예민하게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그 속에서 나의 영혼이 소생할 수가 있고 나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임하셨느냐?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셨고요. 누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까? 아니, 누구에게 성령 부어주셨을까요? 이제는 44절을 다른 차원으로 한번 접근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누구에게 내려오셨다고요? 모든 사람. 어떤 모든 사람?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고넬료 가정에서 드린 예배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려진 예배나 다를 바가 없네.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몇 명이 모여서 예배했어요? 120명의 문도, 120명의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다고. 모두 몽땅 120명 몽땅. 오늘 여기도 보게 되면 고넬료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그 모든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든 사람이었을까요? 45절 한번 가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봐야 되겠지?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자,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 할례파들이 있고요, 고넬료를 중심으로 한 무할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할 것 없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깜짝 놀랄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여기서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구약시대부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밖에는 무슨 뜰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여기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고 여자들의 뜰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호구 수에 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신약도 보게 되면 보리개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은 사람들 숫자가 뭐예요?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래서 장정만.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아예 수에 들 가치조차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의,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굿뉴스가 아닐 수가 없는 거지. 어쨌든 좌우지간 이런 연유로 해서 이방인들의 뜰이 바깥에는 따로 있고 여자들의 뜰이 따로,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성령님은 그거 제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그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거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거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4절 35절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거기 하나 좀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다자를 집어넣었으면 다자를 집어넣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절대 사람들 모양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각 나라야, 각 나라.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야. 선민의식에 더 이상 도취될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은 열방,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지,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나라만을 축복하시겠다, 그 나라를 못자리로 사용해서 전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지. 그래서 저기 보면 각 나라 중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10장 1절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그의 가정, 그가 모아놓은 모든 친척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여기서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배자, 성령을 받기 위한 우리의 그릇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넬료처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자, 고넬료에게 주목을 해보게 되면, 고넬료를 들여다보게 되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노하우를 발견하게 되지요. 자,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준비하는 자세예요. 자,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24절 27절로 안내할까요? 시작.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27절 결과 베드로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자, 보세요. 고넬료는 웨이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배 집례자인 베드로가
예배 장소에 도착하기 전 벌써 그의 가족은 물론이고 그의 친구와 친척들까지 다 모아서 기다렸다. 헐레벌떡 베드로가 이미 벌써 예배를 인도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헐레벌떡 들어왔다는 이런 얘기와는 전혀 달라요. 오기 전 벌써 이미 준비 다 맞춰놓고 기다리는 거야. 미리 와가지고 기도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하며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줄 것인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다리는 성도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1시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1시간을 위해서 어떻게 나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기다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인간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과론을 따져요. 예배에 나와서 1시간 드렸다라고 하는 거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동기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어떤 동기,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토요일을 예배일 삼아요. 주일 예배일로 저는 삼아요. 토요일만 되면 벌써 내일은 무슨 넥타이를 메고 무슨 양복을 입고 무슨 신발을 신을 것이냐. 토요일에 벌써 다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 다 있고 말씀 묵상도 토요일까지 다 그 말씀을 곱씹고 그러니까 이 주일 이 1시간을 위해서 토요일을 예배일 삼고 그 다음에 주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도 뭐 평일날과 똑같이 3시 50분 4시면 주일날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묵상 엎드려 있으면 그냥 뭔가 스쳐가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뭔가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그 주마다 다 색다르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 가지고 예배를 기다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1시간을 준비하십니까?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헐레벌떡 선도는 없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책을 보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10가지 영어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10가지 예배의 유형 가운데 어느 유형에 여러분들 해당하십니까? 우리 이번 주간 2022년도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좀 뭔가 좀 갈아탔으면 좋겠어요. 그 한 가지 형을 그냥 고집하지 말고 조금 이것이 좀 그렇다 싶으면 좀 자,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여요. 10가지 유형이 있어요. 후진국형 예배자가 있대요. 일찍 왔으면서도 언제나 뒤에만 앉으려고 하는 성도 후진국형 예배자. 개발국형 예배자, 말씀을 사모하여 중간보다는 앞에 앉으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 개발국형이 있고요. 선진국형, 늦게 와서도 맨 앞에 앉으려는 성도, 푸시맨이 있어요. 지금 그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5명이 앉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조금 뛰어앉기를 해서 그렇고 지금 이곳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이 있어서 좀 헐렁하게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5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뒤에 늦게 오면 이렇게 보면 벌써 자리 5명 다 앉았는데 뒤에서 보면 4명 앉은 자리가 있다고. 거기 가서 엉덩이 가지고 푸시하는 거야. 갔다고 해서 놓고 그대로 엉덩이로 푸시하는. 자, 제가 이런 푸시형의 그런 예배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면 고양이형이 있어요.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기도 시간을 틈타가지고 살금살금 기어들어오는 그런 성도들, 고양이형 예배자고 토끼형이 있대요. 비록 뒤에 앉기는 했지만 말씀을 잘 들으려고 막 귀를 쫑긋 기울이고 막 앞에 있는 사람 가려가지고 옆에서 막 이렇게 머리를 비집고 뒤에 비록 앉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는 성도, 토끼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맨형 예배자가 있다는,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꼭 의자 가에만 고집하는, 일찍 온 사람들이 중간에 앉으면은 뒤로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이 차례차례 앉으면 먼저 와가지고 요래가지고 또 거기 또 비집고 들어가게 만들고, 또 아니면 일어나서 또 들어가게 만들고, 지가 들어가면 되지 뭘 거기서 또 일어나가지고
아니면 또 일어나지도 않아. 그냥 요거 열어가지고 무릎만 비틀고 그 사이로 들어가라 이거야. 뚱뚱한 사람이 거기 어떻게 들어가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 드릴 때부터 피차가 감정이 상해가지고 감정 상한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그 제대로 그게 기쁨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흠뻑 취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쨌든 사이드맨 고집하는 성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뻔뻔 당당형이 있대요. 늦게 왔으나 씩씩하게 앞으로 나오는 성도도 있고요. 만년지각형, 매주일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는데 정확합니다. 10분 지각하는 성도는 매주 10분이. 근데 사실 그 시간 지킨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지각 시간은 정확하게. 만년지각형 예배자들도 있고요. 뚝배기 장맛형이 있다는 거예요. 예상외로 착실히 예배에 출석하는 보기와는 다른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 그런 욕심을 부려봅니다. 기왕이면 개발국형이라든지 토끼형이라든지 뚝배기 장막형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만년 지각형에서 이제는 좀 졸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년 지각형이라고 하는 딱지 붙은 성도들, 이번 주간에는, 아니 금년에는 그 딱지, 그 딱지가 중요하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 계속 만년 딱지, 지각형 딱지 계속 붙이고 다니실 거예요? 언젠간 떼어버릴 거라면 이번 주간에 아예 예배 주간을 맞이해가지고 만년 지각형에서 졸업할 수 있는, 후직국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도전도 받고요, 우리의 예배 자세를 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왜? 우리도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고넬료는 어떤 자세 가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는가 하면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누가 누구에게 절했다는 얘기죠? 저 말씀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넙죽이 엎드려 경배 수준으로 절을 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복민이라고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유대 민족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지배국 장교예요.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에요. 소위 말하면 엘리트, 지성인, 리더, 고관 출신이에요. 현직, 그것도 지금 현직에 있는 분이에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무식형이에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피정복민이에요. 지금 다스리는 위치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갈릴리 나사렛 깡촌 출신이라고요. 촌뜨기야.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넙죽이 엎드려 경배 수준으로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보세요. 고넬료의 예배 자세를 보세요. 결코 자신의 위신이나 자존심이나 명예나 체면이나 채통 차리려고 하지 않아요. 엎드리는 자세. 아니 이런 자세, 이런 마음 가운데 성령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낮은 곳에 물이 흐르듯이 겸손하고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겸손하고야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지켜갈 수가 있고, 겸손하고야 우리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각도가 아니라 마음 각도, 엎드림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엎드림, 즉 경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이 고넬료는 어떤 예배자였는가 하면 33절 한번 보면 기가 막힙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고넬료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요? 다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하나님 앞, 아니 누구 앞에 지금 넙죽이 엎드려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 앞에. 촌뜨기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도 베드로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당신 앞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비록 촌뜨기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걸 라틴어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뭐예요? 코람데오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야, 사람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거 참 그지없이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고넬료의 경건이 있고 고넬료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느 형제가 우연히 참석한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다음 주에도 이 교회에 와야지.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와는 전혀 다른 거야. 마음에 감동이 별로 없어요. 이상하다, 똑같은 목사님인데 지난주에는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또 오늘 찾아왔는데 어째서 오늘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지? 그래서 성도들이 다 나갈 때를 기다리다가 맨 나중에 나가면서 목사님에게 조용히 물었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날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 목사님이 뭐라고 정답을 말씀해 주었는 줄 아십니까? 예,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셨지만 오늘은 저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주에는 예수님 만나러 교회 지나가다가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 만나러 들어오셨지만 한 주간 동안 당신은 나를 만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이런 자세 가지고 예배해. 이 자리에 누가 서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윤 목사가 쓰든 이 목사가 쓰든 정 목사가 쓰든 어느 목사가 이 자리에 쓰든 더 이상 그거 중요한 건 이거라고요. 하나님이 저기 세우신 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넬료의 마음, 이 고넬료의 자세,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을 한량없이 아예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코람데오, 예배자의 마음은 코람데오 의식, 코람데오 자세가 중요한.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와,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도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기도하시고 어떤 자세로 찬송하시고 어떤 자세로 헌금하시고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디 기도하실 때에도요, 전혀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자꾸 미사에 오고 기도 가운데 미사에 오고 아니면 속도, 막힘이 없이 막 술술술술 나가는 속도라고 하는 그 속임수에 여러분 더 이상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막힘이 없는 기도, 미사에 오고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 이거라고요. 이거 한마디를 하든 한 문장을 드리든지 간에 정말 내 마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찬송을 부를 때도 제발 사람들 좀 의식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찬송 부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 카메라로 잡았다고요. 그래서 화면에 띄웠다고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찬송 부르는 게 너무 엉성하고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어색한 거야. 아니,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있잖아요, 추구하면서 드리는 열린 예배라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데 전심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없이 남들 눈치 보면서 손 안 들자니 그렇고 또 들자니 쪽팔리고 어정쩡하게 손을 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예배에 감격을 더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같은, 오히려 그분이 너무 미안해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앞에 열렬하게 막 적극적으로 막 손 들고 막 전심으로 찬양하는 이 앞에 싱어들에게 초점을 맞춰라.
그래서 지금은 막 온몸으로 막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반응하는, 자유자재로 막 반응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을 카메라에 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할 때도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기 위해 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의를, 어떻게 그분에게 내가 최고의 것을 내가 그분에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각자가 믿음의 수준 따라서 살아계신 우리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노래하고 다윗처럼 예배했으면 좋을 것 같아.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면서 반응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예, 내 마음에 아주 쏙 들어. 그래서 2930명 가운데 예배자 다윗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한량없는 성령을 막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